하나님 오늘 성경개관 세 번째 3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일 텐데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삶의 또 이유일 텐데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기쁨이 다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나 오늘이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나누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땅을 살면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 말 참 좋아해요. 제가 이거를 들었는지 제가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하도 책을 보니까 내가 한 건지 들은 건지 어디서 들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인터넷 쳐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건지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뭐 펜팔로 하든지 뭐 뭘로 하든지. 그리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사랑하잖아요. 안 보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안 보고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랑은 아는 거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와 사랑한다를 성경은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뭐 하는 거야? 안다라고 말하는 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머리카락까지 세서 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정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저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파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헝해가지고 제가 이거 파마하는 건데 보통 이게 몇 개라고 그러죠? 1억이에요, 10억에서 제가 공이 항상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10억은 아니겠지? 1억이겠지? 10억에 1억이에요? 몰라요? 그죠? 우리가 절대 셀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죠? 예? 저 50대 정도 되면 이제 한 30%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머리숱에 제가 무스를 한 통 가득 해도 이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미친년 산발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헝하게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잘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못 세는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내가 너를 이름으로 한다는 내가 네 이름도 모를까 봐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름도 알고 머리카락도 헤아릴 만큼 다 안다. 그건 뭐라고요? 안다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지 못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피드백 좋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역시 실버 아카데미 우등 졸업생답게. 네.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얘기 성경보다 가끔 모르는데 여러분이 남편의 속을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겠죠. 왜 그럴까요? 나 아닌 다른 여자를 꿈꾸고 있을까봐. 대신에 엉뚱한 걸 꿈꾸고 있을까봐. 예, 그걸 모르는 게 낫겠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솔직히 없지 않아요. 그죠? 두렵죠. 다 안다는 거가.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데까지 알면,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그럼 또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아시니까. 얘가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지쳐서 피곤해서 못하는 거야. 쉽게 지쳐, 질려, 잘 변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성경은 사랑하는 거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가족끼리 뭐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왜 이게 안 맞을까? 왜 안 맞아요? 몰라서 저 사람이 출신이 어딘가 뭐 이런 걸로 짐작하지 마세요. 좀 일찍 부모님을 여였나 뭐 그런 걸로 짐작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사람을 알고 배경을 알면 제가 지금도 억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제 억양이 되게 세대요. 제가 센 캐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는데 제 캐릭터가 센 캐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고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근데 제가 목사 되니까 제가 생캔 건 알겠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부드러워. 거의 도레 미예요. 저는 솔 라인데, 예, 그러니까 서 목사님도 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서 목사님 빨리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건 몰라서 그런 거. 서로가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이 정도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든다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철든다는 게 부모님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응? 그러니까 그게 철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하나님의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게 그것이 뭐다? 신앙의 성숙이다. 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죠. 모르면 모른 만큼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 만큼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 교수님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신데 그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심리학에서는 아예 성경을 몇 학점이라더라? 뭐 3번 학기인가 하여간 뭐 거의 세미나리만큼 성경을 공부하도록 돼 있대요. 왜냐면 심리학은 다 이게 표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숫자 대비 이런 그런 거 뭐라 통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대요. 심리학 공부가 상담학 공부가 어려운 게 그 숙제가 어렵대요. 네,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전화하는 거 제일 싫어요, 솔직히. 그래서 카톡이 전 너무 고마워. 네. 이게 전화해가지고 막 또 한마디 우리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누가 먼저 끊을까봐 끊으면 미안할까봐 네 한 네를 한 15번 해야 이제 끊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거든. 근데 뭔 얘기하려다가 지금 내가 뭔 얘기했지 때? 얘기하다 까먹어 이제는. 심리학. 표본이 많아야 되죠. 이렇게 전화하고 이거 하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때요? 그 표본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캐릭터랑 그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뭐보다 좋은 게 없다? 네.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구나. 자, 제가 빨간색 여러분 보기 좋게 해놨죠? 네.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뭘까? 뭐예요?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생. 네? 구원은요. 천국 가가지고 무슬람들이 왜 폭탄 테러에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자기가 죽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죽어가면서까지 더군다나 남 죽이는 그런 폭탄 테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천국은 뭐냐면 이제 저기예요. 그 무슬림 중에 극도의 무슬림들 천국 가면 5 여자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녀 5명과 살게, 그래서 그 폭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때 농담으로 그래요. 한 여자도 힘든데 5 여자가 과연 천국일까? 제가 하는데 5 여자 더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한 여자보다 더 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천국일까? 여러분, 저는 아주 잘 살지도 않았고 아주 못 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정말 뭐랄까요? 언리밋으로 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엄마 사용권. 네? 엄마 사용권, 언리밋. 저는 누룽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전기밥솥도 안 하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압력밥솥도 안 하셨어요. 돌솥밥 하셨어요. 돌솥밥. 6년 동안 언리밋 엄마 사용권. 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 때나 우리 어머니는 아무 때나 해주세요. 아무 때나 해주시고 뭐 제가 12시에 집에 와도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엄마들. 밥 먹어. 12시에 들어왔는데 설마 밥 안 먹겠어요? 밥 먹었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총각 때 물론 다니기도 많이 했지만 애니타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어. 부자들이 그래서 날씬한 거예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 아무 때나 살 수 있으니까 살 필요도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부자들의 마음을 그걸로는 이해해요. 왜 부자인데 나 같은 부자면 아이패드 1부터 16까지 다 사고 맥북 다 사고 다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응? 여러분 뭐 좋아하는 거 명품 여기 진열 쫙 사방으로 다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애니타임 할 수 있으면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님이 사용권을 알면요 연연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연연해요? 지금 못 먹으면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찐 거거든요. 제 아내는 식사 시간에서 이제 30분만 넘으면 밥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줄 때 먹어야 돼. 줄 때. 네? 줄 때.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저 새끼 안 먹는데 결혼하고서 새끼 꼬박꼬박 먹었어요. 네. 남는 것도 다 저한테 버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언님이 사용권은 이게 그것만으로 마음을 부여하게 하는구나. 응?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이미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뭐 좀 더 해보면 더 되지 않을까? 탕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뭐 좀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중간중간에 할게. 초반에 이걸 다 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기 이 책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이 책을 잘 읽어 오셔야 돼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읽어 오셔야 되고 이게 지루하지 않은 것이 이분이 묵상을 다 중간중간에 써놨어요. 그리고 그 묵상이 기가 막혀. 네? 그러니까 흥부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묵상이 기가 막혀요. 진짜 묵상이 기가 막혀요. 저도 묵상, 제 묵상 받아보시는 분 있죠, 여기. 제가 매일 묵상 올리잖아요. 매일 묵상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매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 일단 좋으니까 그냥 쭉 읽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쓴 게 이렇게 지루한 어떤 그 이론적인 걸 늘어놓지 않고 꼭 알아야 될 건 얘기하면서도 적용을 묵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책 지루하지 않을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개론 맨 앞에 시작할 때 개론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50페이지 창세기에 대한 개론, 출애굽기에 대한 개론 있잖아요. 50페이지, 51페이지. 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제가 본 모든 개론책 중에 이렇게 짧으면서도 이렇게 압축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될 걸 이렇게 한 번에 창세기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한 거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이 책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 개론 요거만 봐도 이 책의 전체를 독파할 수 있을 정도. 또 이거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가 1주차, 2주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게 15주기 때문에 1주차씩 읽어오시면 안 되는 건데 적어도 그래도 1주차씩은 따라오셔야 돼요. 예, 읽어오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 다 아시죠? 이따 카톡 올려드릴게요. 누가 올려주세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을 계속 하루에 한 뭐 4장이고 5장이고 우리 10주 동안에 적어도 구약은 다 끝낼 수 있도록 10주 하는 동안에 구약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 1주에 성경 몇 페이지까지 성경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나오죠. 네? 그 목차에 보면 그거까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출애굽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눈으로 읽으시는 거가 느려요. 원래는 더 빨라야 되는데 해보시면 알지만 해보면 눈으로 읽는 게 더 느려요. 결국은 왜냐하면 자꾸 눈으로만 읽으면 딴 생각을 하거든. 밥 눌렀나? 또 한번 유튜브 한번 틀까? 이 생각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틀어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거기 보면 1.2배 정도 하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적당하고 괜찮아요. 네. 1.2배가 맥스인데 1.2배로 하면 듣기 전 차에서도 듣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못 따라갔어도 들리면 그냥 패스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읽는 게 중요하지 막 질질질질 이해 못했으니까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성경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자, 숙제는 그렇게 알려드렸고 그 뭐 숙제 제가 시험 보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오시고 자 지금 이게 32페이지에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예. 맥락을 읽어라. 맥락을 읽어라. 맥락을 읽어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텍스트 성경 말씀은 컨텍스트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 이 말을 해요. 성경학에서. 그러니까 텍스트 이 글자는 이 성경의 문자는 컨텍스트에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컨텍스트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그 문화의 컨텍스트 2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그때의 컨텍스트 상황 그거에 의해서 이 텍스트를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소 잡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소 잡는 게 미칠 노릇이지.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 보시면 자, 그 소를 양을 제사장이 잡아요, 바친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바치는 사람이 잡아요. 네? 바치는 사람이 각을 다 떠서 우리가 뭐 회 뜨는 것도 어려운데 소를 각을 떠요. 소를. 그리고 각 뜨는 게 쉬울 것 같죠. 저도 안 떠봤는데 누가 이제 어설프게 뜬 걸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친한 미국 사람이 이 소를 바로 잡았는데 그걸 주겠다는 거 일부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가 한 400kg 되잖아요. 거기서 일부라고 그래도 이게 몇 근이에요. 이게 얼마네. 한 이만큼을 받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소의 한 많은 부분을.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겠다고. 그때 우리 목사님 3분밖에 없었으니까 부목사님 3분 있을 때 이거를 다 3등분을 한다고 이분이 좋은 칼로 했는데도 이게 안 잘려. 이 살이 결을 따라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잘리니까 이분이 거의 톱질하듯이 잘라가서 저한테도 한 이만큼 주셨는데 살이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예? 근데 방금 잡은 거라 빨개요. 아주 빨간데 근데 저희 집이 뭐 저도 고기 안 좋아하고 별로 고기 안 먹으니까 제가 그냥 교회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작년에 먹은 그 육개장 중에 하나는 제가 도네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게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회 한 마리 뜨는 것도 몇 10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소 한 마리 각을 뜬다는 게 그 피 빼가지고 버려야죠. 또 뿌려야죠. 또 단에다가 뭐 찍어 발라야죠. 예? 그다음에 털 또 빼야죠. 그다음에 살 저게 그 발골해야죠. 뼈를 또 발골해서 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소를 바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네, 중요하죠. 애기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죽는 거야. 예?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값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내가 이걸 잡으면서 그냥 피를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피를 보는데 피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미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좀 더 업되거든요. 근데 피를 보는데 점점 내가 차분해지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거를 바치는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거 뭐 여기서 도축법을 떠나서라도 그걸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직장 안 가고 몇 시간 각 두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양목사님 앞에 줄 서가지고 각 든 거 바치고 그러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바뀌었죠. 그럼 오늘은 컨텍스트가 어떤 제물이 바뀐 게 뭐예요? 헌금이 바뀐 거죠. 헌금. 네? 그러니까 오늘은 날은 이 헌금을 아끼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요 개념도 있지만 이제 헌금이니까 뭐가 더 튀지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돈을 들이니까 뭐예요? 죄의 값이죠. 죄의 값.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모교에 있었을 때 그 주정헌금이라고 있잖아요. 주일헌금. 네.
주정원군이니까 약간 이상해가지고 주일원군으로 바뀐 거예요. 주정하고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원군으로 바뀌었는데 10년 전에도 1,000원 드렸는데 10년 지나도 1,000원만 드리더라고요. 예. 죄값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되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야. 그 구약 시대 컨텍스트, 오늘날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이제 우리 3부 예배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상황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잖아요. 여기 뭐 쿠웨이트 있고 뭐 이란 있고 이제 다 그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 시대의 컨텍스트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네? 여기 쭉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 녹색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길이겠어요? 녹색이 무슨 길이겠어요? 이게 뭐가 보이잖아요. 이게 선이 보이잖아요. 물길이에요, 물길. 네? 문명은 다 뭐가 있어야 문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죠. 이게 더 물길을 따라서 이 문명이 발생해가지고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승달 같지 않지만 소승달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돼 있으니까 이걸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문명의 배경은 초승달 지역에 있다. 네? 뭐라고요? 크루아상이라고요? 크루아상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 물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 가장 강력한 나라는 고대 사회 이집트죠. 그리고 신생 국가들이 계속 어디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계속 신생 국가들이 계속 생겨. 가장 고대 뭐 수메르 문명도 여기 있었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배경이잖아요. 아니 출애굽기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신생 국가들 그 전에는 더 이집트가 신생 국가였던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 구약의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상황에서는 이집트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리고 신생 국가들이 계속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이제 커져요. 자 커지면 나라가 커지고 강대해지면 뭐 하고 싶어져요? 땅을 넓히고 싶어하죠. 넓히고. 젊은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역시. 예. 땅을 넓히고 싶어하죠. 돈이 남아돌면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것처럼 영역을 더 확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더 강력한 어디를 물리치고 싶어해요? 이집트를 물리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동의 패권을 다 장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도 이집트를 이제 치러 오고 바벨론이 또 이집트를 치러 오죠. 근데 이집트를 치러 오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뭐가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네? 여기도 뭐 그 오아시스 그런 게 없진 않지만 군대가 움직이면서 물길이 뭐 파가지고 이게 뭐 1m 판다고 이게 물이 나오겠어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물 파가면서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길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생 국가들이 에집트를 갈 때마다 반드시 거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가나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반도 국가에서 그래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비행기 이동하지 않고 나라를 옮기려면 배로 옮겼기 때문에 어디를 거치면 좋아요? 항구도시를 거기 거쳐서 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든지 그런 곳이 다 항구도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자체는 실은 경상남북도만큼 조그만 나라인데 실은 이 이집트를 가려면 물길이 있는 이 요단강이 있는 갈릴리가 있는 여기를 거쳐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거치니까 외세 침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오늘날 옛날 문명이죠. 여기에 그 쿠웨이트, 오늘날은 쿠웨이트 우루 거기에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지. 뭐하러 굳이 이 조그만 데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시작하시면 여기 문명도 많고 좋은데 또 큰 나라도 많은데 뭐하러 이 조그만 촌동네로 굳이 아브라함을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도 고생하고 이스라엘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완전 멸망하고서 1946년 돌아올 때까지 200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뭐하러 이스라엘을 여기다 세우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명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녔는데도 결국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2000년 망했는데 다시 돌아온 나라. 역사상 2000년 동안 망했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돌아온 나라 있나요? 돌아온 나라는커녕 로마도 1000년 역사인데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패권에 의해서 이게 살아남고 이런 걸로 말하면 실은 말이 안 돼.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근데 결국 또 돌아오잖아요. 독일의 힘을 얻어가지고 또 돌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거기 뭐 석유가 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한 거 빼고는 진짜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근데도 5,000년 역사가 넘게 그 국채보상 운동을 2번이나 한 나라는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1910년도에 한 번 했었고 또 언제 했죠? IMF 때. 반지 다 빼가지고 그냥 그 돌려봤어요, 안 봤어요? 돌려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해가지고 IMF한테 돈 빌려가지고 갚은 나라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갚은 나라가 없대. 네? 별로 안 놀래네요. 전 되게 놀랐는데. 네. 남미국 뭐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대.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안 갚았으면 계속 IMF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채보상운동 해가지고 그걸 몇 년 만에 4년인가요? 몇 년 만에 완전히 다 벗어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 빼고 다 잘해요, 진짜. 국민들은 너무 잘해요. 국민들은 세계 최고야. 네? 이 어려운 때에도 다 알아서 하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경제 10위 안에 든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 한국이 지금 가뭄 때문에 배추 하나가 4만 원? 2만 원? 2만 원? 그래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조리 학교에서도 배추 하나 갖고 해도 모자라 판인데 배추를 4조각 해가지고 4분의 1로 조리 연습을 했대요. 그 정도래요 지금. 근데 한국 배추 그거 수확하는 거에 30%인가가 해남에서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뭔 말이지? 저 땅끝에 해남에까지 가야 배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나머지 저기들은 별로 이렇게 배추 농사 안 진다는 얘기죠. 쌀 농사도 우리나라 다 주식 쌀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는 쌀로 국민들 다 먹는 게 아니에요. 30%가 넘게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한국 정부가 땅을 샀어요. 네? 어마무시하게 샀 30%가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올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 없는 전쟁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땅 사고 그 중남에 땅 산 데가 되게 많대요. 돈이 이제 많아지 2만 불 소득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일단 땅을 실제로 사놓은 거예요.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잘 사는 나라들마다 다 땅 사놔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 이 경상남북도만한 이 나라가 우리 이번 주 목금토 쉬어요 안 쉬어요? 제 아내가 내셔널 할리데이라고 계속 우겨대는 거에서 내셔널 할리데이는 줄라이 펄스 말고는 월요일밖에 없다. 이번 주 내셔널 할리데이 아니다. 왜 쉬어요 이번 주에? 국군의 날이었어요? 네? 네, 주이시 할러데이에서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주이시 할러데이에 학교를 안 간다고 이게 여러분
여러분 뉴욕에 계시니까 모르시는데 이 뉴욕만 그래요. 예. 캘리포니아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주이시 할러데이, 먼 할러데이 그래가지고 신 적은 내셔널 할러데이 외에는 쉰 적이 없어요. 예.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뉴욕만 그래요. 그러니까 예, 특히 선생이 롱아일랜드. 많아서 그렇대. 예? 선생이 많았대. 선생이 유태인이 많아서 그렇대요. 예. 예. 학교를 그러니까 열어도 네. 선생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애들이 소용이 없대. 어쨌든 하여간 딴 동네 같으면 그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예,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초승달 지역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해서 여기까지 이거 낙타 타고 이게 걸어오려면 이게 네? 이거 여러분 뭐 콜드 스프링 하버 걸어가는 그 거리가 아니잖아요. 한 달 넘게 이제 걸어서 이거 와야 돼. 이 더위에 이걸 무릅쓰고 이걸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옮기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지도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출발하고서 한 번에 오진 않아요. 잠깐 위에서 약간 쉬어요. 하란에서. 왜요? 아버지 데라가 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요.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할 때까지도 네, 하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2번 팔아먹은 것 같고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번 팔아먹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지도만 봐도 그런 컨셉이 잡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걸 각오했는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때요? 애굽에 갔어요. 근데 애굽은 어때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갈 만한 거예요. 네? 애굽은 금방 갈 수 있어요. 예, 이건 뭐 진짜 콜드스프링 하버 갈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말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경고들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아브라함에게 우르르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한테 한국 가지 마라 안 그러시죠? 한국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여름에 우리 휴가 때나 가지. 여러분 삶의 터전을 겨우 옮겼는데 또 한국 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가 히브로 뜻이 뭐냐?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히브리인 그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넜다는 건 뭐냐면 삶의 터전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자라는 얘기가 히브루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강을 넘었는데 우리는 뭘 넘었어요? 우리 태평양을 넘었죠. 우리는 더 지독한 사람들이지. 우리 강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민자들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래. 강을 건넌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에서 그 이웃에게 잘하라는 선대하라는 이웃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중동 이 지역에서 그 외지인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베두인 민족 이쪽 이 중동에서 사는 이거 쓰고 사는 모든 베두인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원래는 관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다 이거 목동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목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 군데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초지사도 가죠. 그럼 거기에 어느 날 또 갔는데 이제 벌써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물이라도 얻어와야 되고, 네, 먹어야 되고, 이제 그 신세지고 이런 게 뭐 불가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 올 때 지난달에 강의했지만 사사기에서 마지막 레위인이 이제 막 여긴 여부수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더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앗 사람들인데를 베냐민 지파 거기서 자자 그런데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이 돼버려서 자기 부인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게 많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것, 뭐 동생 죽인 것도 희한하지만
그런 살인에 대한 이런 게 이 중동 문화권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뭐 사막인데 실은 죽이긴 훨씬 더 쉬워요. 그죠? 사막에 묻어버리면 묻은 사람도 어디다 묻은지 몰라. 그치? 우리나라 같으면 그 큰 바위 어디 옆에 그 이상하게 생긴 뭐 나무 옆에 거기 묻었어 뭐 이렇게 말 수 있는데 여기다 묻으면 이거 언덕이 다 언덕인데 어느 언덕이고 몇 번째 언덕인지 무슨 아침에 자고 나면 언덕이 막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모래 언덕 바뀌어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뭐 오아시스가 뭐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 두 번째 오아시스야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실은 사람 죽이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죽여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이 문화권 속에서는 이거를 살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피해 복수자가 있어서 결코 사람 죽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걸 이 지도와 함께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인데 여러분 아까 자 이스라엘 요만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한국어로 말하면 크기가 얼마나 다고요? 경상 남북도 합친 정도. 경상 남북도 합친 정도. 경상 남북도 합친 정도면 롱아일랜드 말한 건가요? 롱아일랜드가 얼마예요? 남한의 3분의 1인가? 롱아일랜드 되게 넓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더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롱아일랜드 작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 요거밖에 안 돼요. 경상 남북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굵은 요건 다 도시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네? 자, 경상남북도에 나라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런 것도 나라예요. 네? 요 조그만 경상남북도에 나라가 10개가 있네요. 네, 그것도 굵직한 것만.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네, 되게 웃기죠. 근데 부족 국가에서 다른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 부족들이 다른 부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조금이라도 피가 섞인 데는 어디예요? 혹시 아시는 분? 에서의 후예 에돔,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 요 정도예요. 네. 근데 여기도 이미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롯의 후손이지만 딸을 통해서 났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방으로 취급하고 원래는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야? 블레셋이 지중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은 유러피안이겠어요? 에이시안이겠어요? 에이시안이죠. 중동 사람이니까. 키도 다 저만해요. 네. 그냥 제 나이 또래 제가 평균보다 3cm 작아요. 네. 제 평균이 175거든요. 네. 제 또래. 근데 에이시안 고대 사회 에이시안은 저보다도 더 작죠. 그러니까 에이시안들 보통 지금 물론 지금 에이시안들은 뭐 다 180 넘어 막 그런 애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에이시안 다 쪼만쪼만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유러피안들은 그때도 컸어요. 네? 그 유러피안들이 머문 데가 이 블레셋이에요. 여기 요 다른 색깔 보이세요? 요렇게 다른 색깔. 이게 블레셋이에요. 어디를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바닷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닷가, 그죠? 그래서 블레셋인데 이거 한국말 옛날에 우리 외국어를 한국말로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외국어를 한국말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아니, 그건 트랜스레이션 그건 번역인 거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래요? 그죠? 왜래요? 케일라가 그것도 더 잘 아시네요, 네. 이름은 영어 케일라인데 더 잘 아십니다. 예. 외래어가 한국에서 외래어를 쓸 때 본래 발음대로 좀 썼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한어에 익숙한 한문에 익숙한 걸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블레셋은 실은 이게 발음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필리스티아가 어떻게 블레셋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필리스티아 그러면 야 필리스티아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외래어로 이렇게 압축하면서, 그러니까 한국말은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줄여가지고 이제 필리스티아를 블레셋을 줄인 거예요. 이게 해안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해안가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해안가 사람들이 센캐입니까? 평지 사람이 센캐입니까? 해안가 사람들이 센캐죠. 왜요? 바다와 거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당연히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막 맨날 고기 잡고 막 그냥 네가 잡아 내가 잡아 이러고 서로 잡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센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에이시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럽 사람들, 유러피안. 그러니까 키가 어때요? 저같이 아담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권상희 목사님 이상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키가 몇이래요? 2m cc, 2m cc, 2m cc. 저보다 1m가 더 큽니다. 2m cc, 2m cc. 2m cc면 서장훈보다도 50cm가 60cm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NBA가 오면 여기 뭐 천장 달랑말랑 막 그러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보다 50cm가 더 크니까 이게 뭐예요? 2층 그 얼굴이 머리가 2층에 있는 거. 머리가 2층에 있는 거야. 머리가 1층이 아니고 머리가 2층에 있어. 2층에. 네?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싸울 맛이 안 나죠. 싸울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애굽에서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오려면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오려면 어디로 가는 게 빨라요? 자, 이 나일강에서 이 강길을 따라서 바로 다이렉트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게 안 하세요. 건너서 이렇게 가게 하세요. 뭐를 피하려고? 뭐를 피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피하게 하시려고. 네? 블레셋은 유러피안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뭐를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주몽왕자가 그렇게 원했던 강철검. 고대사에 주로 뭐였는데? 청동검이었는데, 철은 이 흙에서 이게 철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추출해가지고 그걸 철을 이렇게 녹여서 만드는 그게 엄청난 기술이래요. 엄청난 고급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철을 추출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구리 광산도 있고, 구리 같은 거는 저도 안 캐봤지만 광산 같은 데 가면 흙 파다 보면 구리가 이따만큼씩 있대요. 근데 철은 이렇게 판다고 철이 이따만큼 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은 이게 흙에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흙 해가지고 불로 해가지고 뭐 이거 추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은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검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칼도 아니고 강철검을 갖고 있다. 강철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돈 받아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검이 있어요, 없어요? 검이 없어요. 네? 사울왕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왕 때 칼을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네? 왕하고 왕자 외에는 칼을 안 들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시 상황에서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한 번이라도 암몬이 이기고 이런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리적인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시고 아까 관길 얘기했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뭐 따라오실만 하죠? 그렇다고 제가 뭐 무게 있는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맥락을 읽어야 된다. 맥락, 컨텍스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의 그 배경이 이제 여기 중동 이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레고리는 어떤 책이에요? 모세 오경이니까 서신서예요, 네, 목회서예요, 역사서예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처음 5권은 율법서, 그 다음이 역사서. 네? 그러니까 율법서는 모세가 썼죠. 응?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노트북으로 썼을까요? 출애굽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좀 진정하고 좀 시간 돼서 썼을까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언제 썼을까요? 시간이 돼서 언제쯤? 죽기 전에? 죽기 전에는 아니고 이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출애굽하고 적어도 1년, 2년 그 지나고 나서 썼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있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시간이 오랜 시간은 아닌데, 아니 오랜 거리는 아닌데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여기는 며칠 이집트에서 가나안은 며칠 길이에요. 몇 달 길도 아니고 그냥 며칠 길이에요. 며칠 작정하고 가면은 며칠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럴 때까지 1년 막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네? 뭐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몇 만이 출애굽했죠? 남자만 60만. 싸움에 나갈, 그러니까 남자일 때는 싸움에 나갈, 군사로 나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8살에서 22살 사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25살 이하 그 사람들만 60만이었으니까 전체로 몇 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몇 만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만 해도 200만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200만이 여기서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용산 그 사고처럼 그렇게 좀 너무 밀려가지고 천천히 가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가 많았죠. 예? 그냥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이렉트로 여기는 힘들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아직 블레셋도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세요? 여기 돼지 손가락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손가락을 지나서 가게 하세요.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 물길을 따라가지고 나일강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안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간다고. 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라합이 그 12정탐꾼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12정탐꾼을 받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다 사실은. 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과 바산왕 옥과 시온을 죽인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싸울 생각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선택을 하게 하셨는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400년 여러분 400년이면은 거의 4대라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400년이면 4대가 아니라 거의 10대가 넘죠. 그죠? 30년을 한 대라고 보면 10대가 넘거든요. 하여간 3대든 4대든 10대든 우리 할아버지의 이 아버지 때부터 노예였어요. 응?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노예예요. 4대째 노예 집안. 네? 그럼 어때요? 노예죠. 그냥 뭐부터 노예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뼛속까지 노예. 매 맞으면서 먹는 게 당연해. 안 맞으면 왠지 오늘 안 맞고 하루가 지나가면 언제 맞지? 예? 그게 노예예요. 예? 안 맞고 지나가면 언제 오늘 안 맞고 지나가네? 주인이 좀 기분이 좋나? 그리고 그러면 그 안 맞고 지나간 하루를 갖다가 무척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기도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게 노예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예가 출애굽을 했어요. 네, 여러분 질서 속에서도 살았던 사람들과
이게 매 맞으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누굴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자유를 줬을 때,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어디가 통제하기가 쉬워요? 질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질서의 힘을 아니까 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가 훨씬 쉬운 거라고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도망 나온 불량배들, 또 주인한테 쫓겨난 종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시 도망 다녔어요. 통제하기 무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은 뭘로 만들었어요?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좋은 거예요? 리더십이 좋고, 리더십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친화력이 좋아야 돼요. 친화력이. 저한테 제일 없는 거. 친화력. 친화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1등 공신으로, 나라를 세우는 공신으로 장군으로 만들 정도면 다윗이, 그러니까 리더십 분명히 있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그 성품도 나타나잖아요. 양 키우다가 또 그 양을 어디서도 사울왕한테 얘기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야, 니까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양 지키다가 양을 사자가 물면 어디서도? 그 입에서도, 너 입 벌려, 꺼낼 수 있어요? 그 입에서도 꺼냈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다윗이 성격적으로 어때요? 저는 ISFP인데 적어도 다시 분명히 이지. 아주 아웃고잉하는 사람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친화력이 좋은. 그러니까 그건 다윗의 탁월함인 거고, 모세가 지금 200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명 도망자 30명 그거 리더십하고 200만 리더십하고, 여러분 200만 하루에 한 사람씩 친해가지고 200만일 지나면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했어요? 80. 200만 하루에 한 사람씩 상담하면은 상담 200만이면 200만이면 몇 년이에요? 예? 죽을 때까지도 한 사람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너 죽어. 다 하기 전에 죽어. 그러잖아요. 200만 리더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00만 리더십에 200만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칼이 있든지 카리스마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응? 말 딱 하면 그냥 제가 전회했던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방에 같이 있었던 장로님 뵌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긴 장로만 200명이래요. 저기 여의도 순복이 장로만 200명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얘기할 기회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오늘 조용기 목사님한테 반드시 이 말 하고 말 거야. 나 할 말 해야겠어. 내가 장로인데 하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 한참 듣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더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간대. 거기서 방금 내가 분명히 한 말 할 거야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도 드리고 나온대.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앞에 서면 이제 그냥 한마디도 못하겠다. 한마디도. 그게 뭐예요? 그게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15명 데리고 했는데 70만 크리스찬을, 어쨌든 역대 한국 전 세계에서 70만 성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00만을 통치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모세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딱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모세니, 이런 카리스마가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윗은 이야. 모세는 아이야. 나하고 똑같아. 저처럼 이렇게 말 빠르진 않았겠지만 모세는 철저히 아이예요. 네? 뭐 시키면 어때요? 뭐부터 무슨 말부터 해요? 못해요.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해요. 이거 못해요. 계속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어떻게 200만을 카리스마 있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200만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발 디디려는 모세가 팔을 들 때, 네, 발을 내디딜 때. 모세가 팔을 들기만 하면 뭐예요? 뭔가 이기고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팔만 들면. 네. 팔만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맞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딱 팔을 들면 모세가 팔을 들기만 기지개 펴려고 팔만 들어도 어때요? 뭔 일이야 또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못 들었어? 뭐 무슨 일 있었어? 모세가 팔만 들면, 응? 자, 이 사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네? 200만을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200만 어떻게? 응?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구나. 응? 시내산에서도 아니 모세하고 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여호수아도 좀 같이 옆에서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만 얘기하세요? 모세하고만 얘기해요. 누구처럼 마치 누구처럼 누구하고 얘기하듯이 아들하고 얘기하듯이 아들하고 얘기 많이 하세요? 아들하고 여행 안 가고 누구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친구하고. 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환상으로 꿈으로 얘기하셨지만 모세한테는 뭘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친구에게 대면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면하듯이. 네? 그러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오로지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가 팔 들면 이기고 팔 들면 홍해 갈라지고 팔 들면 뭔 일이 생기잖아요. 네? 여러분 200만 조용히 시키는 것도 우리 여기 마미엠미 10몇 명밖에 안 되는 애기들인데도 조용히 해. 이게 안 되는데 200만을 조용히 시키라 그러면 야 조용히 해라 그것만 아마 몇 시간 걸릴 거야. 조용히 하라고 하나니까 조용히 해. 왜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면 조용해요? 팔만 들면 그냥 네, 올킬.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 사건은 모세의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적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지만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근데 돈 갖고 가나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도 알래스카 지금 아직도 러시아가 돌려달라고 그때 몇억 불도 아니었죠? 몇 천만 불도 아니었죠? 몇 백만 불이었나? 어마어마하게 싸게 미국이 샀잖아요. 알래스카를. 네? 지금도 돌려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네. 지금 대통령 이름 뭐예요? 러시아. 푸틴. 네. 푸틴이 지금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무것도 없이 지금 무기도 없이 가난을 가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만 듣고도 싸울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네? 그런 강력한 네, 사건,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 사건,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이 사건, 그 사건만으로도 네, 벌벌 떠는 그 언제였죠? 사오랑 때도 그랬고 열왕기 상이었나 하였나 거기서도 보면은 그 아람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에요. 그 햇빛이 물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뭘로 생각하고 도망가요? 피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군인들이 뭐 그딴 거 갖고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도망을 가. 그 군사력이란 거는 어떤 무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김창욱 교수가 그 강의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예.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니까. 근데 사기만 갖고는 안 된대요. 군기가 있어야 된대. 군기 바짝 이렇게 군기 서 있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딱 군인으로서의 어떤 좀 용맹함과 또 이게 질서 이게 군기라고 그러잖아요. 군기하고 사기가 이렇게 같이 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군기가 없죠. 지멋대로 사기만 충천하죠. 네, 나 이제 자유인이 됐어. 그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결국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여호수아한테 점령하게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홍해의 이 사건은 시편에도 기록될 만큼 계속 이게 회자될 만큼, 네? 자, 모세가 출애굽해서 모세오경을 섰어요.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뼛속까지 노예예요. 그러면 이제 세네셈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군기사기도 얘기했지만 자, 국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0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컨피던스. 그죠? 컨피던스가 필요하죠. 좀 자신감, 아이덴티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나는 뭐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건 출애굽 노예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고요. 네? 거의 노예 수준으로. 네? 여러분 우리 욕심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거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고요. 네? 그걸 바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서의 노예 근성의 이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 100만 번 외치면 노예가 아니가 될까요? 노예가 아니면 뭐예요? 자유인인데 자 이스라엘 창세기 모세오경 시작 여기라고 그랬어요. 원래 시작은 이집트가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페르시아. 아브람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우리의 시작이 아니었다. 어디가 시작이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 택해서 불렀다. 사도의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콜링이에요. 콜링이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그 우리가 왜 출애굽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네 백성이 애굽에 가지만 몇 대 만에? 4대 만에 400년 뒤에 돌아올 거야. 물론 430년 뒤에 돌아오긴 했어요. 40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때문에 되지만 뭐를 이루시기 위한 거다. 누구 때 약속?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거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노예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시 말해서 어떤 후손? 뭘 받은 후손? 약속을 받은 후손. 우리는 따릅시다.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후손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오경 키포인트 핵심 지금 이겁니다. 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한 과정을 먼저 쓰지 않죠.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응? 창세기는 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창조 그게 목적이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에 12장에 미리 등장을 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4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11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창세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자, 키포인트는 그래도 외우셔야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꾸기 위해서 뭐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누구 얘기를 창세기에서 한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원포인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포인트만. 왜냐면 하나가 있어야 이게 살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뼈대만 심어드릴 거예요. 뼈대만 제가 골격만 이렇게 세워드릴 테니까 살은 여러분이 이걸 다 읽으시면서 붙이셔야 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 하셔야 살이 붙는 거예요. 제 것만 들으면 뼈만 앙상한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뼈가 없으면 살이 붙어도 흐물흐물하겠죠.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뼈대만 제가 그러니까 원포인트만 제가 드릴 거예요. 창세기는 뭐라고요? 누구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의 얘기다. 왜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뭘 심어주기 위해서, 뭘 바꿔주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언약의 후손이다. 자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의 후손이라고요? 언약의 후손이다. 이게 창세기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창세기 끝. 네?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진짜 창세기 끝이에요. 네. 이거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뭐 끝도 없는데 제가 언제 다 하겠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바꿔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작의 얘기. 제네시스가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거고 원래는 이제 브레시트가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심플해요. 성경의 이름을 첫 단어를 그냥 성경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네시스가 아니고 뭐 제네시스도 틀리진 않겠지만 우리 맨 처음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예? 그 제네시스긴 하지만 그것만 원래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브레시트예요. 태초.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우리의 시작이 뭐였는지 보여주는 얘기. 네, 이게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래서 시작이라고. 아브라함이 또 시작이고 첫 인간 아담이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고 12지파의 시작 야곱 그게 또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아셔야 실은 열왕기상 하도 이해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도 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그 요셉을 팔아넘긴 그 얘기가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그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자 야곱에게 부인이 몇 있었어요? 4명이나 있었어요. 4명. 부인이 4명. 좋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통 좋겠다 그러고 자 부인 4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넷이 같은 저기가 아니죠. 첫 번째 부인이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 세 번째 부인이 실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이 비라. 실바, 비라는 여종이에요. 레아의 여종이 실바, 라헬의 여종이 빌하.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을 이제 막 하죠. 아들 낳기 경쟁을. 레아는 얼굴은 좀 아닌데 아기를 잘 낳아요. 네. 라헬은 얼굴은 좀 되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보통 얼굴 좀 되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은 근데. 네. 근데 이 디스 당했어요? 뭐 자,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제 6명의 아들이 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또 이사가, 스불론. 6명의 아들은 레아의 아들. 단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 예? 그러니까 자,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할 때 말렸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과 유다죠. 누구의 아들들? 레아 본처의 아들들은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 팔아넘기자고 했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여종의 아들들. 이해가 되시죠? 자, 여종의 아들들은 왜 요셉을 미워할까요? 더 미워할까요? 형들이 다 미워했어요. 근데 여종의 아들들은 특히 더 미워. 왜요? 그렇죠. 여종의 아들들이니까 이게 서자 느낌이
제가 용성군파 27대 손인데 저희 조상님께서 어디다 터를 잡으셨냐면 전라남도 저 구석에 그 동네 이름이 집부실이에요. 집부실. 동네 이름이 집부실이니 집이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자, 지금도 거기 동네가 있긴 한데 버스에 내려서 걸어서 1시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10,000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 동네는 지금도 진짜 거짓말하고 10,000원이면 그 집 여러분 진흙으로 된 집 보셨어요? 진흙으로 된 권사님들 보셨겠지만 진흙으로 된 집 살아보셨어요?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희 큰어머니 집이 거기 집부실에 있었는데 이게 다 진흙 몸에 져요. 몸에 졌는데 엄청 춥죠. 예. 집부실. 그러니까 보세요. 버스 내려서 1시간 걸어가야 돼요. 엄청 촌동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조상이 거기다가 터를 잡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없는 살림에 부인을 둘이 놔두셨어요. 돈은 쥐뿔도 없는데 부인을 둘이 놔두셨어요. 왜 부인을 둘이 놔두셨을까요? 네? 일 시키려고? 아들 보려고. 첫째 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딸 하나 낳고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려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할머니가 아들을 셋이나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은 이제 모이면 이제 첫 번째 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 후손들이 다 모이는 거죠. 누가 시비를 걸까요? 시비를 누가 걸까요? 첫 번째 할머니 후손들이 시비를 걸어요. 네? 왜요? 마이너라고 생각하니까 본처 후손이지만 마이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술 마시면 그 사유가 이제 슬슬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끝나.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꼴을 봐가지고 제가 술을 안 먹어요. 네. 설날 때 모이면 싸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마시는 건데, 자 여러분 어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결국 내 삶을 좌우하는 건다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걸 이제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툼이 요셉을 이제 팔아먹었고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결국엔 이 가뭄이 생기면서 쌀 빌리러 가면서 결국 요셉 신세를 지면서 다 요셉에게 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대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내다보시고 나서 그거를 될 줄 미리 예견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요셉 팔아먹어야지 애굽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스하시고 예수를 죽여야 십자가 구원이 이루니까 예수를 죽이도록 종용하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때 요셉 그 이야기 때 요셉을 팔지 말자고 알렸던 유다가 책임지면서 두 번째 이제 쌀 빌리러 가잖아요. 곡식 빌리러 갈 때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요셉이 만나준다고 했으니까 베냐민 데려가겠다니까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이제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들이 뭐예요? 야곱 마음엔 자기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또 둘만 낳고 또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게 더 불쌍하지. 응?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요셉을 더 축복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장자인데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열왕기 3을 상신하고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이 10지파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아요. 베냐민은 실은 누구 동생이에요?
요셉 동생이니까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가야 맞거든요. 근데 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담보한 유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에는 남쪽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 진짜 되신 거 맞아요? 예. 예? 예. 요즘 큐티로 그걸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진정한 뭐 하나님의 자손은 그 유다라고 그래서 계속 거기를 살려주시는데 그게 그 이유 때문인 건가요? 유다의 자손을 계속 이렇게 왕이 죽었다가 또 다시 부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다를 계속 살려주신 이유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유다 족속을 그리고 유다 족속 질문 잘했어요. 그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유다에게 했던 축복과 거기서 보시면 상세한 49장에 보시면 유다에게 했던 축복과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제일 특별해요. 요셉에게 했던 축복은 이제 목자의 홀이 지팡이가 요셉에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요셉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에? 그런 게 있고 유다의 후손은 이제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이 또 유다 요셉 축복이 이제 좀 강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와 요셉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열왕기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예수님 때까지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거기서 보면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 그 사자가 아슬란 그 사자 이름이 아슬란인데 그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거를 이제 그 모습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사자라는 거는 심판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계시록에서도 사자하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왕으로 사자. 그러나 우리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했던 축복, 그리고 약속,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야곱 때의 야곱의 축복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힌트가 이 야곱의 축복에 나오죠. 예, 유다에 대한 축복. 거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뒤로도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선 요거를 그래서 12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근간, 이스라엘의 시작,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은 12지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이에요. 네? 땅 분배, 축복 다 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면서도 뭐가 더 강하냐면 지파 개념이 강해요. 여호수아 때도 땅 분배를 하잖아요. 모세 때 후에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하고서 그 경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땅 분배를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 분배를 하는데 이 경계표는 결코 옮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 어려워가지고 팔면은 언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네, 49년이니까 50년 만에 반드시 희년에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50년이면 어때요? 아버지가 팔았어도 아들 때는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파 경계 이게 다 이 12지파에 있어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12지파에 대한 역사는 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기서 이제 팔고 반대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양상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시작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열왕기에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 결국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게 돼서 자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BC 200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이죠. 그 다윗이 BC 몇 년 사람이에요? 1000년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 언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때부터 몇 년 뒤에 오세요? 1000년 뒤에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다윗 때 성취되고 땅으로 다윗 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예수님 때 메시아로 오시는 네, 그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게 근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울왕이 흔들고 또 사사기에서도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여기서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가장 큰 사건이 그 두 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지파는 서로 그 경계는 절대 무시돼서는 안 돼요. 근데 사사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완전 미친 거죠. 예, 근간을 이제 흔드는 그런 사건이죠. 자기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울왕은 또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왕은 누구 손인데? 사울왕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형 지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를 모르는 거예요? 뭘로 갚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울왕이 미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게 사울왕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그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빼먹은 게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시작을 말씀했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구원인데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이 그 약속이 성취돼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의 성취되는데 그럼 다시 시작해서 뭐 하는 거냐? 자, 출애굽의 역사가 19장, 20장의 시내산 언약까지가 19장까지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사건이 나오는 게 19장, 20장까지고 20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무슨 얘기예요? 자, 25장부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25장, 40장까지 성막 얘기해요. 자, 우리 아이덴티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다. 근데 출애굽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성막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꺼내어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막 지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는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하나님 제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예 할 단어를 아예 워딩을 주시잖아요. 뭐 하러 간다고 해라? 광야에 가서 제사하러 간다고 해라.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핏 읽으면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 하시는 거네. 그 거짓말을 모세한테 시키시는 거네. 광야에 가서 잠깐 제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좀 얍삽하게 좀 수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저도 그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뭘 좀 어마어마한 거 좀 그래도 좀 뭐 하나 좀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책 하나 써고서 이제 책 하나 안 내가 2권 써야 되나? 뭔가 좀 남게 될 것 같은데, 응?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척교회를 하나 이렇게 좀 세우고 가야 되나?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되나? 물론 그런 할트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는요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만든 그 두 말씀에 다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잠만 자라는 거야?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라는 예배하라는 얘기.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이 세상 살면서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예배하고. 근데 이게 그럼 6일 동안은 일만 하고 예배는 7분의 1만 예배드리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6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소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목사로 살고 평소로 살고 뭘로 사는 그 6일이 이제 우린 다 5일만 일하죠. 그 5일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의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6일째는 예배하는 날을 딱 정해서 그날은 예배나 하라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또 이 얘기 잘못 이해하시면 또 양 목사님이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한 날을 구별하는 이거는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때우시려고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날을 자 주일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정한 또 질서에 따라서 또 주어진 날짜에 따라서 근데 예배는요 나 혼자 온라인 예배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특별했던 거지 예배는요 공동체성이에요. 네? 예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명하시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답게 일하는 예배자답게 일하는 거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예배 드리는 거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에 풀타임으로 저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12사도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막 성령의 부흥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헌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자꾸 말씀 전하기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말씀 전하기 미뤄지죠. 그러니까 야, 헌금 개수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사 7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 7 집사는 뭘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돕는 거죠. 헌금 그걸 개수하고 이제 분배하고 이런 걸 이제 행정적인 걸 돕는 거죠. 그러면 그 7 집사가 맨날 돈만 세우고 행정적인 일 말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집사 누구? 스데반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만 말씀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누구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제 친구는 다 누굴까요? 제 친구는 다 누굴까요? 저 7년 신학했어요. 네. 목회 30년 했어요. 제 친구는 다 누굴까요? 다 목사죠. 제가 전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도할 사람 군대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군대 때 전도 열심히 했어요. 네?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응? 근데 지금은 제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목사, 전도사 뭐 다 그런 사모 막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삶의 터전 속에서 제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 직장 생활도 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열에 9은 안 믿는 사람이시죠? 예?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 근데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아지고 안 믿는 친구들은 이제 상종 안 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그게 우리의 삶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너무 이렇게 좀 스물스물 사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이렇게 그냥 이지고잉 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너무 큰 사명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이명수 목사님 우리 잠깐 설교 1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식사 같이 이제 또 연합교회 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건지 좀 고민이 돼요. 제가 뭐 해야 될까요? 그때 이명수 목사님 딱 한마디 아주 참 이렇게 오래 목회하신 분들은 확실히 딱 그게 있어. 어떻게 하면 제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대요. 세금만 잘 내세요. 네? 세금만 잘 내세요. 이런 물론 쓸데없는 세금까지 우리가 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해가 최대한 안 내는 게 좋은데 그러나 낼 만큼만 불법적으로 안 내려고 용 쓰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고 여러분도 막 자식들한테 그거 명의만 다 옮겨놓고 이제
메디케이드랑 뭐 받으려고 그냥 딱 옮겨놓고 그랬다가 또 자식이 갖고 튀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하다가 또 막 상처받고 제가 그런 얘기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괜히 하다가 괜히 또 의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합법적인 수준 내에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읽고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우리의 실은 신앙. 근데 이게 여러분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쉬운데 어렵죠. 편하게 제대로 말하면 쉬운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능력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어렵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강조점이 뭔지 알겠죠?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전부 다 뭐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아예 뭐예요?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제사. 뭐 얘기해요? 예배 얘기해요. 민수기는 그 실수를 다시금 이제 그 시내산에서의 계명을 바꿔서 이제 그 시작, 민수기가 이제 그 다음 시작이 이제 민수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는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얘기부터 해가지고 쭉 레위기까지가 시내산 율법으로 이어지는 거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지.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배도 다 얘기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시작해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작하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재정비하고 또 뭐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정탐꾼부터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민수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레위기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냐.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손은 이렇게 뜨고 제사장에 뭐는 드리고 뭐나 하면 안 되고 소금은 넣고 기름 넣고 여러분 그거 다 외우는 것도 저는 그 외우는 것도 일일 것 같아.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 방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소금 넣어야 되는데 소금 안 넣고 기름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목을 치실까요? 너 소금 넣으라는데 너 기름 넣었어. 목을 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명하지 않은 불 들였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여러분 그 명하시지 않은 불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뜰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레인이 들어가면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잡서 뭐부터 빼요? 피부터 다 빼죠. 그리고 여기서 다 태우죠. 그럼 태울 때 이제 불을 사용하겠죠. 이 불을 첫 번째 제사 드렸던 이 불을 어떻게 해요?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서 불 드리고 이 불에서 예배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예배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불로 계속 이제 향을 피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예배의 그런 모든 방법들은 요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정신이 모여야 되는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는 뭐를 목표로 하는 건지. 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밤새 불이 있도록 해서 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 뭐 얼마 전에 켄터키 어디서 몇 밤 며칠 동안 예배 드렸다고 멈추지 않고 예배 그런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고 손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배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되도록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도전이 레위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기 얘기만 해도 뭐 한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세오경 끝내셔야 되는데 못 끝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이 다음 주부터 제가 또 거룩부터 해서 다음 주에 모세오경 끝나고 금방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예, 한 번 강의에 책 5권씩 넘어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시고 예, 읽어 오시고 제가 나이 들면서 말이 좀 느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빠르죠? 아직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책 어디까지? 모세오경까지. 모세오경까지. 예, 모세오경까지. 원위크 다. 아니, 모세오경, 원위크니까, 투위크네? 투익스까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가능하시면. 예, 모세오경은 투익스인데, 그러니까 투익스까지는 읽어오시면,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